회복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있었던 상황을 보면은 어쩌면은 우리나라하고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일제 36년이라는 물론 애굽에 있던 이 사람들하고는 조금 더 차원이 달라요. 그러나 남에게 지배받는다는 것, 남에게 고통받는다는 것, 지시받고 내 자유가 없다는 것을 어쩌면 동일한 선상에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 있습니다. 압제 속에 있습니다. 근데 누가 보고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지금에 겪고 다가오는 고통과 어려움과 압제가 있습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시련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보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을 이기기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들에게요 무슨 일을 시켰는가 보니까 흙을 이겨가지고 벽돌을 만들겠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에는 재료를 다 줬어요. 흙도 주고 집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줘서 만들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종족이 늘어나는 거예요. 애들을 많이 낳는 거예요. 안 되겠다. 저를 막는 방법이 뭘까? 이들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들이 인구가 불어나면은, 저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혹시 반란을 일으킬까봐 이 지도자들이 뭐를 써서 그들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은요, 너희가 지금 너무 편해서, 너희가 지금 시간적 여유가 많으니까 엉뚱하게 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이들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을 살아오신 우리의 형님, 누나들, 우리의 선배들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분들이 어떤 고난을, 어떤 고통을 겪었는가? 누구에게도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친구인 줄 알고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이 나의 진짜 믿을 수 있는 친구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말이 오히려 화살이 되어서 나를 어려운 환경에 빠뜨리게 만들더라고요. 저희가 살던 강원도 산골에서 이 탄광촌이 있었어요. 그래 그때 그 지도자 일본 사람이 한 사람이 들어왔거든요. 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전체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렇게 말했어요. 철없으니까. 아니 그러면 그 한 놈 들어간 걸 왜 못 당하고 그럼 일본 놈 한 놈 들어왔다며. 우리는 항상 일본 놈이라고 말을 해요. 왜 그래요? 우리는 피해 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 일본 놈 이렇게 말하죠. 근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할 때 일본 분 이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면 일본 놈이라. 근데 그게 입에 뱄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하여튼 그 일본 사람 한 사람 들어왔는데 그 전체 군 지역을 전체 통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한 사람 들어왔는데 그걸 못 당하냐고. 그때는 다 우리 편이잖아요.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일본 사람 하나 들어간 거 막 강단에서 그러면 그거 하나 어디 갖다 막 묶어놓든지 막 어떻게 처리 못하냐고. 광산촌인데.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은 들어와서요 엄청 잘한대요. 만나면 인사도 잘하고요. 아이고 선생님하고요. 내가 맨날 땅만 파고 농사 짓던 사람 보고 이놈저놈 뭐 김가 이가 이렇게 부르던 그 내가 오늘 어디가 아이고 선생님 이러니까 아이고 이 사람처럼 이 사람 좋은 사람 처음 봤거든. 그런데 한국 사람 같은 민족이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왜? 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한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는 아주 겸손하게 잘한대. 그런데 자기 밑에다가 몇 사람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사람을 부추기는 거예요. 자기는 아주 뒤에 가서 뒷짐 주고 서 있고.
그게요, 우리 뭐랄까,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이 애굽의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십시오. 자기네가 거기에서 군사가 불어나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압제하는 수단이 뭐예요? 사람이 많아지면 저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은 감당이 안 되니까 사람을 점점점 압제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고단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재료를 줬는데 나중에는 너희가 흙을 파와, 그리고 집도 주지 않겠다. 너희가 구해다 와서 벽돌을 찍되 그 찍는 숫자는 옛날이랑 똑같이 찍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재료를 다 받아가지고 해도 힘든 일을 이제는 재료도 내가 구해가지고 찍어가지고 그 숫자를 맞추려면은 시간과 노동력이 얼마나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뭐 그거 성경에 보니까 그냥 쉽게 읽어가지고 그 현실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가를 우리가 상상만 해도 저는 힘든 일도 많이 해봤고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살아봤기 때문에 이 일들이 실제적으로 가슴속에 다가옵니다. 이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상상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구나 하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또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 손에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고통받는 이들을요,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이고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내가 기도하는 것은 전체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지나놓고 과거를 뒤돌아보니까 그때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은, 내가 그때 바라고 원하던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면은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지금 현실이 불편합니까? 그러나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항상 어떻게 위로할까 시간과 때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5장 4절을 통하여서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을 주지 아니한 삭스의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망군의 귀에 들리니. 우리가요, 고통받고 남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나는 지금 분투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왜 많은 사람, 저 인간은 저렇게 남에게 악하게 하고 저렇게 남을 괴롭히는 사람, 저 사람은 부하게 만들어주고 나는 남을 한 번도 해코지 못해보고 남을 속여보지도 못하고 남의 아픔을 주지 않고 난 진짜 착실히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냐고. 그러나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듣고만 계시면 뭐 하느냐는 거죠.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듣고만 계시면 어떡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선택된 응답을 해 주신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보냈어요? 모세를 그들에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는 모습을 나타내 봅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안 가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보고 거기 가라고요? 나보고 어떻게 거기를 가라고요? 하면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듭니다. 난 거기 가면 죽어요.
내가 도망 나온 거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거기를 가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래 나중에 핑계 대는 거야. 자꾸 이것저것 핑계 대는 거야. 그러나 그 고통의 소리를, 압제의 그 어려움을 직접 보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그에게 보내주셨다. 고통받는 여러분들에게, 시련을 당하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는 지금 교회라는 것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서 세우셨을 때 모세를 그냥 세운 것이 아니고 모세의 철저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 같았으면은 하나님이 직접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식아, 네가 저 이스라엘 백성 다 구원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럼 아이고 얘 관이가 주시면 제가 가져와. 폼 잡고 갔을 것 같아요.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근데 모세는요 겸손했습니다. 나 같은 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철저한 반성이에요. 자기의 모습에서 철저한 회개가 일어났던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말재주도 없고요, 나는 거기서 죄 짓고 도망 나온 사람이에요. 난 사람 죽이고 도망 나온 사람이에요. 나는 못 갑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걱정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말씀을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슴 속에도 어려움,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는 방법이 뭐예요? 철저한 회개로 나가는 거예요. 나는 죄진 게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무 죄진 게 없다니까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 나였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까? 아니, 나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나와 여러분들의, 저도 요즘 와서 철저히 그런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께 뭘 자꾸 요구만 하고 있더라니까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나 이거 없으니까 이것 주세요. 그런데 막상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저와 같이,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딱 계셔요. 하나님 앞에 딱 갔어요. 뭘 달라고 하시겠어요? 저는 상상해 보니까 달라고 하긴 뭘 달라고 해. 지금 정신 혼이 빠졌죠. 이제 정신이 나가가지고 하나님, 입을 벌리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놀래가지고 그냥 처분만 바라고 기다리는 거지. 내가 뭘 감히 하나님께 달라고요? 요구하고요? 하나님 안 주시면 뭐 하나님 손해입니다. 겁주고요? 엉터리 같은 소리예요.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 내 죄를 모세처럼,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은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이,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여러분들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택해서 내가 나와 있는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누구도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교회에 나올 수는 있지만 아무나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전도하고 똑같이 말씀을 받아서도 어떤 사람은요 들고 버려버리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뭔가 하고 보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보고 또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봤다가 아하 이렇게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돌아오는 것이 선택된 사람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선택됐다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던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라니 이는 아무 일치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으니까 내가 정말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훌륭해서 나를 택한 줄로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 하나님,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잘나서 똑똑해서 훌륭해서 내가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나를 선택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선택해 나 달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를 감사해요. 우리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빈곤이라는 것, 내가 없다는 것, 내가 어렵다는 것은요, 항상 상대성이에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차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다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차 없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당신 이름으로 집이 되어 있습니까? 그럼 집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있죠. 집 없는 사람보다 집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물론 저는 집이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어떤 사람은 2개, 3개, 우리나라에 최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80몇 개인가 가지고. 내가요,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으니까 3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난 너무 부족하고 가난한 거예요. 그러나 세계의 총 인구를 놓고 보실 때 여러분들이 차를 가지고 있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잠잘 수 있는 집이 있다고 작은 집이라도 있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세계 인구 상위 10%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0%는요, 세계 인구를 놓고 90%는요, 자기 집도 없고요, 자기 차도 물론 없어요. 집과 차를 문제가 삼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 가운데서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멀지 않은 세상이에요. 우리 아직도 고난과 고통 속에 있던 그분들이 지금도 생존해 계시고요. 우리 시대 때도 그랬어요. 촌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겨울에 군것질 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밤 12시 넘어도 엄마 뭐 먹고 싶어 하면 이러면 막 바로 전화해가지고 5분 10분만 있으면 문 두드려 가지고 왔다고.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갖다 먹을 수 있어. 그런 삶을 사니까 고통받는 삶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고통받는 그 시절을 아무도 생각지 못합니다. 우리는 광복절이라는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광복이 뭐예요? 이 애굽 사람들이 회복되는 과정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민족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거부했어요. 나는 그 민족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나의 같은 민족, 같은 동족이라도 해도 나는 못합니다. 내가 거기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말 잘 못해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 인간들이 내 말을 듣고 따라올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야, 시끄러워. 아론을 세워놨어. 아론, 말 잘하는 아론 있지? 누구 형님 아니야. 그러면서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가게 할지라도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고통과 시련이 오죠.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있죠. 그러나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의 목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세상에서 부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권력 잡는 게 아니에요.
권력하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가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앞에 누가 말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 말 한마디면은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물론 언론은 언론이고 왕의 권력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권력이 끝나고 나면 다 한 곳으로 가요. 어디로? 교도소로. 우리가 죽으면은요, 어딘가는 갈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그럼 거기에서 우리는, 나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심판에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것이 두려워요.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때 가서 해방을 맛봐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정한 광복을 맛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광복이 되지 않으면, 진정한 회복이 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내가 뭐 세상에 살면서 목사라고 남한테 고들먹거리고 살았지 않았나? 괜히 큰 소리 치면서 살지 않았나? 근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요, 나는 뭐 이름도 없는 것 같아. 그냥 존재가 없는 거야. 그렇다면요, 나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세상에서도 실패했고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다. 그 모든 것을 읽는 거야. 진정한 승리자는, 진정한 광복과 회복은 내 코에 숨이 멈추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정한 회복, 진정한 광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광복이 일어났다고, 압제에서 풀렸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정한 광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광복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해방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삶 중에서도, 시련 중에서도, 또 작은 모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모임을 택할 때도요, 어디 좀 근사하게 택하고 싶어요. 사람이 많은 데 가서 폰 좀 사고 싶어요. 저도 때로는요, 몇천 명씩 되고, 우리 그 노예 모임에 가면요,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요, 막 이렇게 다 걸어오는 거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은 교인이 몇 명, 저 사람은 몇천 명, 뭐 이거 알아. 근데 이렇게 와가지고 쭈뼛쭈뼛하면 이래 들어오면요, 그 개척교회야. 그 교인이 별로 없는데요, 힘이 주고 이래. 그래도 딱 폼 잡고 이래 들어오죠. 그러면 저 교회는 그래도 몇백 명 되는 게, 또 어떤 분은요, 자기 책도 못 들고 된 게 힘이 없는지 옆에 한 놈이 좀 따라와. 그거는 이제 몇천 명 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걸음걸이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때로는 그럴 때 부러울 때도 있고, 나는 언제 옆에서 책 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수님이요, 이 세상 살면서 아주 진짜 비밀, 진짜 귀한 이야기 하실 때는요, 12명의 제자 다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2명, 3명 이렇게 데리고. 오늘 하나님은 모세 한 명만 데려가서 한 명에게만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귀한 얘기는요, 요 예수님도 3명만 딱 데리고. 누구요? 베드로와 야고보, 그 형제 요한. 3사람만 딱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야, 니 얘기 잘 들어. 니 나 봐.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화나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뭐야? 예수님이 며칠 있다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실 거라는 거,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실 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여준 사람이 몇 명이라고? 3명. 제자들 많잖아요. 12명 있잖아요. 이 제자들만 있나? 무리들 많잖아요. 많은 무리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이, 야, 인마 봐봐. 내가 누군가.
이러면서 딱 하지 아니하시고 딱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에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님도 당신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일을 12명 제자 중에서 딱 3명만 데리고 가셔가지고 3명에게만 보여주셨다니까. 여러분들도 자부를 가지고,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위로가 돼요. 나한테 맞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실 때 뜨거운 성령으로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을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게 진정한 회복의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무리 속에 속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과 1대1의 상대 속에 속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리 속에 휩쓸려서요, 괜히 많은 무리 속에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못 박아 하는 소리에 서지 말고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단 한 명이 반대하는 그곳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